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이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임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판결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신원하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셨도다. 여기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한도 많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도 많고 상처받은 일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아마 각 사람들마다 이렇게 한 대 쾅 얻어맞은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우리는 다윗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죽음으로 이렇게 몰렸고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광야에서 저 광야로, 숲에서 저 숲으로 이렇게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는데 2주 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엔게디 동굴에서, 그것도 사울 왕이 바지를 벗고 큰 변을 보는 그 왕을 다윗이 만났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자신의 억울한 일을 갚고 원수를 죽일 좋은 찬스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을 거절하고 그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는데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울 왕을 해치지 말 것을 명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울 왕을 살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마음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레위기 19장 17절의 말씀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의 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지도 말고 원수를 갚지도 말고 원수가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즉 원수를 가르쳐서 선한 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언서 24장을 나누고 있었는데 잠언서 24장은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2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너에게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이게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원수가 망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면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수가 망하는 것을,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면 그 원수를 심판하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도 옮겨질 수 있다는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내 마음에 참으로 합당한 자라고, 퍼펙트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 왕이 죽었어요. 다윗의 원수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기뻐서 손뼉 치고 막 좋아했을 거예요. 잘 죽었다, 고소하다, 정말 마땅히 죽어도 싸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슬퍼해서 저녁 때까지 울부짖고 기도했다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운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장 아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자기 감정을 다 죽이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정말 죽이고 싶은 그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사람은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순종하기 참 거북한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싫고, 순종하면 왠지 내가 이거 손해볼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거를 행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합당의 여김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시다. 그게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받은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 삶의 결과를 인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것 같아요.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리라.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면 상을 주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고 반드시 책선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호와의 상을 받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히 여김을 받고 복받은 인생이 돼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일어섰고 세상 역사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 예수의 뿌리 조상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합당히 여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남편을 죽인 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사울 왕을 책선하는 다윗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본문 11절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곧 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본문 8절부터 그 이전 절부터 이렇게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엔게디 동굴을 떠났습니다. 멀리서 다윗이 사울 왕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외치면서 사울 왕을 향해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거짓말을 듣지 말라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울 왕 곁에는 이 다윗을 시기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이 사울 왕을 부추기는 겁니다. 사울 왕이요, 저 다윗을 잡아 죽이소서. 그래서 당신의 왕권을 견고히 하소서.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사울 왕을 치고 왕이 되려고 할 겁니다라는 그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증거로 다윗이 왕의 옷자락을 잘라서 그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내가 만일 사울 왕을 죽이려 했다면 오늘과 같이 이 좋은 기회를 내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의 손에는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왕이 아실 겁니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결단코 내게 없을 것이라고 다윗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런데 뭡니까? 본문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나의 손으로는 나의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포인트 아닙니까? 다윗이 원수 갚는 것을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입니까? 신명기 32장 35절이에요. 보수는 즉 복수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보수한다는 말은 즉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원수 갚는 거 아닙니다.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똑같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내 원수는 하나님이 보복하시려니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근데 언제 갚아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수 갚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족할 때에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원수가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마땅할 때가 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원수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도 사울 왕이 실족하기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모든 신접한 자, 즉 무당들을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냈어요. 신접한 자란 우리말로 보통 무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받아가지고 정말 어떤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축복도 하고 또 뭐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죽은 자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불러내는 것을 신접한 자 무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접한 자를 사울 왕이 처음에는 아주 악하다, 가증스럽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죽이거나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대답이 없고 누구한테 갈 데가 없으니까는 이 신접한 무당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끄집어내라. 죽은 자를 나에게 지금 끄집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가증해서 그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자기가 직접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실족된 그 이후로 전쟁에서 패해서 불행하게 죽는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블레셋 전쟁과에서 패해서 참 불행하게 자기가 자기 칼을 짊어지고 엎드려 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가 실족하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또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러나 그가 실족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할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원수 갚아주실 것을 믿었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의 이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사람들이 되자고요. 지난 금요일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분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를 완전히 먹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면 우리 마음의 분을 풀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냥 원수를, 내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외치세요. 저 인간도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원수 갚음을 받을 놈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원수 갚는 것,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 절대 아니에요. 그것 역시도 죄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다고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4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금요일 저녁에 나눴던 말씀인데,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시죠? 내가 마음 상했다고, 내가 이만큼 아팠다고 너도 이만큼 아파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동태복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주라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군데서나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것도 아니야. 솔로몬은 그것도 아니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나눈 말씀인데, 그러면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태복수법을 율법으로 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한쪽 눈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는 분이 터지고 머리에 뚜껑이 열려서 그 사람의 두 눈을 뽑아버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예 그 집을 몰살시켜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고 복수의 한계를 정해 놓으신 것이 동태복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이 법도 우리는 잔인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사랑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는 복수하지 마. 그 이상으로는 더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당한 그 이상으로는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동태복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네가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본문 13절이에요.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악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감정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덮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습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딱이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도 어디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으니까 원수 사랑하세요라고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세잖아요. 우리는 이 감정에 치우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순위에 둡니다. 우리가 의인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기는 축복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원한을 품은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상처받고 아픈 마음들이 다 있어서 원수 삼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제 마음에도 있어요. 마음에 한을 품고 온유월에 서리가 내리도록 저주하고픈 사람들이 아마 우리들 마음속에도 한둘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악은 악인에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됩시다. 의인은 7번 무너져도 상하고 박살나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서리라. 아멘. 악인이 되지 말고 의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원수가 꼽은 이 마음들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사 원수 갚을 자라면 그 실족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자고요. 그 기도가 그에게 가지 못할 기도면 그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다윗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 그 원수가 받을 만한 자가 아니면 그 기도의 축복이 다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를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주시느니라. 아멘.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마음의 가책을 받은 사울 왕이에요. 본문 16절과 17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울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책선했어요. 바르게 가르쳤습니다.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했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고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책선이에요. 자신의 가오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너는 나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울 왕의 말을 들어볼 때, 울면서 하는 이 말을 들어볼 때 사울 왕도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울 왕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가 아니었다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아니었다면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사위요 아들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 사울 왕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울면서 참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 20절을 보면 나는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다윗 너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될 것도 나는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다윗아,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진데 내 자손을 끊지 말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의 집에서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맹세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울 왕도 결국엔 다윗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이 오늘 이후로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젠 알잖아요. 저 이스라엘 왕이 될 것도 알고 쟤는 나보다 더 의롭고 내가 다윗을 죽이지 못할 것도 다 알면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다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자신을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것도 알았으면 나 죽은 다음에 왕이 되라고 그냥 다윗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죽으면 네가 왕이 돼. 그리고 요나단도 네가 왕이 되고 그 다음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내 아들 요나단 좀 잘 챙겨줘. 그리고 자기 왕위를 지키다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잘못도 알고 다윗이 선한 것도 알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도 알고 그가 맹세하기를 나를 죽이지도 않고 끊지도 않고 이름도 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받았으면 이젠 사울 왕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 왕만 달라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일이 정말 좋게 끝날 것 같은데 문제가 잘 봉합돼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입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다고 포기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로도 사울 왕은 또다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은 자신의 잘못도 알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죽어도 내 자손을 멸하지 말고 내 이름을 내 아버지에서 집에 안에서 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면서도 왜 다윗을 죽이는 일을 계속해야 할까요? 사울 왕에 있던 성령님이 떠나고 그 마음에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공간이에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문화가 들어오느냐, 어떤 종교가 들어오느냐, 어떤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고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하죠. 성령님이 계시고 거기에 또 마귀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공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우리도 이전에는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는 영이라고 악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 마귀 아니면 성령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의 영들 가운데 역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끄심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서 나는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복수하고 싶지만 그 마음을 회개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그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원수라도 사랑하고 책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력대로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죽는 길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악신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한 걸 알면서도 회개치 못하고 그 정력대로 살다가 결국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없었던 거죠.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알면서도 세상 정력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은 인생이 되는 건데, 다윗은 이것을 너무 처절하게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산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을 통해서 성령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처참한 그 인생을 다윗은 목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버리지 말고 꼭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버림을 받고 성령을 거두신 그 고통을 눈여겨본 사람이요, 그 옆에서 하프를 치면서 위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큰 죄를 범했을 때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가고 싶은 심령을 주사 나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성령이 있고 없고가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았기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를 믿고 있는 건데, 다행히도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담보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기로 한 그 순간에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의 구원의 디파짓, 담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담보란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 살 적에 담보, 디파짓 하잖아요. 계약금 걸잖아요. 내가 그 계약 파하면 그 계약금이 누구께 되는 겁니까? 내게로 돌아옵니까? 아니잖아요. 상대편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담보로 성령을 걸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담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그 성령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같았으면 우리도 다 사울왕 같은 자가 돼가지고 성령에 떠나가고 버림받고 악신에 들려서 결국 정욕대로 육신대로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원의 담보로 주셨다는 거예요. 난 널 절대로 버리지 않아. 사울왕과 같이 네가 나에게 불순종해도 난 널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성령은 충만해지고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쪼그라들고 작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어야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쪼그라들면, 작아지면 그만큼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함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라. 즉 시간을 세이브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너희가 시간을 세이브하서라도, 아니 시간을 돈 주고 사서라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술 취한 것은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대신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 길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와도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사울 왕은 죄를 깨우치고 정말 다윗이 나를 헤아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력적인 삶, 그 왕권을 가지고 계속 갖고 싶은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력대로 살다가 육신에 져서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큰 죄를 졌지만 성령을 붙든 다윗은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무너져도, 완전하게 무너져도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했지만 거기까지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없음이 이렇게 큰 차이를 주고 있는 건데, 우리에게 성령을 구원의 담보로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구원의 담보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은 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합시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돈 주고 사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그 성령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을 기쁘시게 합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결국엔 천국 가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들아. 아멘. 우리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론 우리에게 부담되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의 감정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게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품은 원수들, 그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